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8장 17절에서는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부터 주님의 공동 상속자로서 8장 17절 끝에 나오는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도 더불어 깨우치고,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나 아픔이 닥칠 때 그것을 이겨내면 십자가에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주님의 제자가 됨을 깨닫게 하소서. 사도들의 모호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여기 이제 그리스 말로 제가 써놨는데 뭐 별건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이제 우리 모습이 달라져요. 우리가 뭘 잘 못해도 가서 실제로 TV만 보다가 실제로 축구 시합이라든가 때가 돼서 무슨 수영하는 거라든가 무슨 양궁하는 거라 가서 직접 보면 아주 분위기가 다르죠. 외국도 다 가볼 수는 없지만 어쩌다 한번 평생에 준비해가지고 어쩌다 한번 성지 순례 나면 어쩌다 한번은 좋습니다. 바람 나는지 자주 가면 안 좋지만 가보면 좀 다른 걸 느끼죠. 그러나 세상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절제하고 남에게 기회를 주는 거 좋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지순례 자주 갔다 왔다, 여기 뭐 안 갔다 온 데 없이 제가 갔다 왔다, 그런 사람은 저한테 올 필요 없죠. 저는 재미없어 하니까. 네, 그런 말씀 늘 드렸죠. 어느 정도 영성이 있는 얘기죠. 영성의 이야기죠. 호이가르 푸노이마티 테우,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아고온 따위 아고, 그러면 이제 이끈다 그러면 이나고, 시나고가 할 때 아고 그 말에 신 함께 아고 간다 그 말이 함께 모여든다. 그래 시나고가라, 시나고게 회당이라면 유대인의 회당 함께 뭐 그렇게 한자도 그죠. 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이건 말씀 직접 안 돼요. 이게 뭐죠? 한자는 이건 이제 하루하루 하는 날일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달월자라 그래요. 이걸 합쳐서 밝을명이라 그래요. 왜? 해와 달이 같이 있으니까 밝다. 이게 이제 뭐 표문자니 뭐니 하는데 표의 문자라고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건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있어서 호라 그래요. 호. 즐겁다는, 기쁘다는 거죠. 이건 계집 여자라 그러고, 여기 이제 사는 남죠. 아들 자자라 그래요. 아들과 딸이 같이, 남녀가 같이 있으니까 호, 기쁘다, 좋다, 그런 의미로 오듯이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다 그래요. 그죠? 그런 게 얼마든지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만에서도 그냥 뭐가 있으면 그냥 뭐고, 이게 쉰, 여기 또 자음자음이 올 때는 쉰 이렇게 같은 의미예요. 심포지움, 보내렘을 놓다는 거. 쉼, 함께 자리한다. 이거 심포지움, 쉰 그래요. 쉰하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모여드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아고 모여든다, 여기 그런 단어가 또 나옵니다. 푸네마티 영의 푸네우마라고도 하고 푸네마티 티우, 하느님의 영으로 아곤 따위 인도되는 그런 사람들은 후또 이런 사람들은 피오이 테우 에이신, 하느님의 자녀. 피오스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여기서는 자녀라고 번역합니다. 하느님의 아들, 딸들, 자녀가 된다, 이다 이거죠.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생각해, 내가 정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으로 자연스럽게 질서에 맞게 공동체의 하느님의 뜻이야. 공동체의 뜻은 따르게, 민심은 천심이라 그래. 따르게 내가 움직이는가? 그럼 하느님의 뜻을 가는 건데, 어떤 때는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늘 찾으려고 노력을 기도 안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어. 먼저 주간에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으로 인도되는, 9장, 10장, 11장은 그냥 그 유다인들과 그리스도인 얘기예요. 이론의 마지막 단계,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이론 또는 어떤 학문적인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로마서는 16장 마지막까지는 교훈적인 삶의 얘기, 실천적인 얘기라. 여기 이론이라면 그 이론이 18장이 끝이에요. 절정을 이뤄요. 9장, 10장, 11장은 그리스도인들과 새로 됐잖아요. 그리스도인과 유다인들의 관계 얘기예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먼저 1장부터 8장까지 쭉 말씀을 내가 드렸고, 먼저 시간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되는, 내가 이 뜻이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영의 뜻인가, 그걸 생각하면 어떤 때는 참 이게 저에게도 가장 어려운 것은 조그만 본당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우리 뭐 본당 작진 않지만 교족의 신자가 6,300명이 넘으니까, 그러나 아무튼 그래도 뭐 전체를 볼 때는 교구 이런 데 볼 때는 큰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아이들에게 이런 때 어디 좀 답답한데 같이 여름 캠프를 가게 해야 될까? 가게 되면 그냥 붙어가지고 2박 3일을 지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말아야 되면 뭘 좀 어떻게 베풀어야 될까? 이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기획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아무튼 영의 뜻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그 다음 바로 밑에 8장 로마서 17절에 보면 클레로노모의, 클레로노모스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클레로노모스, 노모가 이름이거든. 클레로 함께 모아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클레로 같이. 노모스는 율법의 법대로 함께 모여진 상속자, 상속법에 의해서 함께 모여진 이런 뜻이야.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클레로하고 노모스가 율법의 노모스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렇게 많습니다. 아주 어느 나라 말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말은 그런 거 갑자기 생각, 빨리 와 그런가? 빨리인데 빨리 뭐 그런 게 찾아보면 나옵니다. 우리 말도. 뭐 이제 이건 뭐 그냥 잠깐 들어간 부사고, 태우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상속자다. 누가?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왜? 하느님 영의 인도를 받으니까. 여기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8장 14절. 하느님 영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느님의 뜻 따라서는 사니까 그럼 하느님의 상을 받는 거지. 맨날 이제 뭐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살고 남을 어떻게 갖고 이용해 먹을까, 뭐 보이스피싱을 해서 뭘 할까, 공짜로 뭘 해서 남을 쓰러뜨릴까 하면 그건 악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악마의 상속자가 되겠죠. 악과 선의 차이는 조금 좌우됩니다. 그죠? 홍수가 나느냐, 물을 잘 관리해서 흘러가게 하느냐, 약간 차이 홍수가 납니다. 넘치면 홍수가 나는 거고, 약간 불도 관리 잘못하면 불이 나는 거고, 잘하면 담배 막 펴가지고 막 이렇게 버리면 산불이 날 수도 있고, 아예 피지 않거나 정리를 잘하면 깨끗하게 되고, 약간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중요해요. 조그만 것들이. 하나님의 상속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고 나서 또 이어서 스인 클레로노모에 똑같아. 클레로노모스 요거요. 법에 따라서 우리가 뭘 받는다 이거죠. 근데 스인 함께 공동 상속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다. 뭐예요? 여긴 그리스도래. 내 그리스도죠. 이건 이제 부사니까 내 그리스도의 공동, 하느님의 상속자이면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다. 아래의 차이가 뭐죠? 공동에 하나 들어간 거죠. 신 함께란 말, 함께. 심포지움, 우리 노래가 같이. 심포지움 여러 악기가 다 모여갖고 그냥 막 향연 아니야. 악기들의 향연 아니야. 심포지움이라는 거예요. 여러 악기들 함께 함께 자리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함께 소리를 낸단 말이죠. 에이페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다. 공동이나 뭐 마찬가지 뜻이에요. 우리가 같이 다 연대해서 상속자가 된다. 좀 말을 멋있게 하려고 그런 것뿐이지 여기에 근본적으로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나 뭐 여기는 우리 말에는 좀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그냥 공동 상속자 그러긴 뭐하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 그랬어요. 근데 원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의 상속자라고 딱 나왔어요. 뭐 더불어 그런 말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가끔 그렇게 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 여기 또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이 벨, 쉼 여기다 쉰 이거 쉰인데 여기 이제 또 모음이 두 개가 푸른 게 나와가지고 쉼이 됐지. 원래는 쉰 똑같은 거예요. 쉰 그 말이에요. 쉰 함께란 말 함께. 시놉시스라 해요. 시놉시스는 옵틱 뭘 바라본다. 호라우 보다는 그리스 말에서 나온 거 시놉틱은 시놉틱. 쉰 함께 바라본다. 그래서 시놉시스라 해요. 공동. 함께 바라본 공동으로 바라본다. 그게 뭐예요? 마태, 마르코, 루카 보는 관점이 너무 비슷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관 복음이라 공자 함께 말해 공관 함께 관조한다, 관망한다, 바라본다. 그래서 공관 복음이라 마태, 마르코, 루카는 거기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공통점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르코, 루카에서 너무 다르니까 제4복음 또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쉰 이런 거 알면 뭐 그리스 말이고 그냥 다는 공짜로 먹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이에요. 그리스 말 조금만 알면 참 여기서 그냥 뭐 밥 한 끼 안 먹어도 배부르고 멀리 안 가도 여기서 신나는 거예요. 그리스 가본 것처럼 기쁜 겁니다.
그죠? 이 내적인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성서 말씀을 통한 이런 기쁨은 무슨 음식이라든가 뭐 어디 가서도 만나볼 수 없는 거예요. 신천지 가서 여러 명 뭐 딱 줄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건 차원이 다른 기쁨이지. 그거 인위적으로 줄 세워가지고 톡톡톡 하고, 그게 무슨 뭐 이게 뭐 하느님의 세계에서 무슨 그 예수를 좀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조작하는 거, 그게 뭐야 그게. 근데 거기 빨려 들어가고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무슨 바람에 날리든 말이에요. 그게 다 그런 게 사입이라는 거예요. 사입이. 내적인 기쁨이 있어야지. 그리고 누가 뭐라 속이고 집에서도 신천지라면 신소리도 안 내고 말이에요. 이렇게 뻘뻘 떨게 하게 만들고 거짓 나게 만들고 이런 거는 그죠. 박해시대 때 누가 잡으러 와서 엄마 여기 저기 안 계셔요.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거예요. 그건 이제 살려드리기 위해서 위협을 받으니까 엄마 살려기 없어. 그런 걸 거짓말도 아니지. 그건 뭐 그냥 엄마를 위해서 하는 희생의 표현이지. 그런 거고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쉰 함께 요 피프가 나오니까 이제 쉼이라고 그랬어요. 쉼 푸이름 이상하니까 쉼 그냥 쉼 파스교면 파스교는 고통을 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면 함께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이에요. 함께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짧은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으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 성령으로 비춰진 사람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라 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걸로 끝은 아니다. 아직은 우리 세상에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싫지. 저도 싫지. 맛있는 거 먹으려는 게 좋지. 맛없는 거 먹고 한 끼 걸러 먹으려는 것보다 세 끼 하루에 4끼 못 먹어서 타는데 그래서 입이 이렇게 큰 게 다행이야. 거울 볼 때마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입을 크게 만들어. 입을 요만하게 만들었으면 뭐 먹을 때도 힘들고 그런데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도 또 어떤 때는 못 먹어야 될 때, 희생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생각하면 그냥 혼자 하려면 어떻게 남 모르게 먹어볼 기회가 없을까 막 이런 궁리를 하게 되는데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 부활의 영광이에요. 상속은 부활입니다. 부활 아무도 맛보지 못했지. 0.1%도 0.01%도 맛보지 못했지. 마리아 막달리나만 맛봤나? 빈 무덤에 그 체험밖에 못했죠. 가서 비어 있었지. 예수님한테 뭐 가서 시신 잘 정리해 드리려고 그러고 간 거지. 부활한 예수님 만나려고 할 생각도 안 했는데 먼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는 가까이 오지 말라. 마리아야. 그러니까 동산지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마리아야.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 계시해 주신, 열어 보여주신 거죠. 마리아 이름 불러준다는 건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주님 그러니까 아직은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나에게 오지 말아라. 그 얘기는 부활하신 분의 모습은 옛날하고 들리고 만지고 이런 게 아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제가 교훈 받는다고 언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 부활의 세계는 전혀 달라요. 구원받은 또는 뭐 승리, 요한 목소리 보면 에페소, 스미르나, 베르가모, 디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이아 몇 번 하면 다 외워져요. 어떤 사람 저걸 외우나 몇 번 하면 저절로 외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저절로 외워지잖아요. 사도신경도 저절로 외우지. 누가 외우려고 그러나 하다 보면 몇 번 읽다 보면 외워지는 거고 길을 뭐 우리 집이 어디지 성당이 어디지 이래고 가는 사람 어차피 가다 보면 그냥 눈 감고 와도 한잔 하고 와도 그냥 가게 되잖아요. 그죠? 반은 저절로. 그렇듯이 성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에페소, 스미르나, 베르가모, 디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요한복음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 7교회 그것만 알면 눈이 달라진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알면 내가 차 기다릴 때도 하늘에 계신 파테 노세 퀘슨 쉘 상티피셀 투 노메 둠 라틴 말로 딱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알면 확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염경기도 그냥 같이 공동으로 하는 기도도 자유기도만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거는 같이 하는 기도에 같이 할 수 있는 거 같이 이 포럼이 있다는 거죠. 성서에 나오는 기도를 쭉쭉 외운다는 거는 보통 그런 어떤 영성의 단계에 도달하는 게 아니죠. 그죠? 밥을 안 먹어도 기쁘다니까. 한참 기다려도 지루하지 않다니까. 어떤 어디 기관에 가서 뭐 기다릴 때, 은행 가서 뭐 기다릴 때, 그거 몇 가지, 이거 한 두 가지만 기억을 해도 신나죠. 거기 요한복음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 7교니까 7번 나와요. 승리.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승리한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건 무슨 신천지에서 말하는 뭐 교주만 거기 해당되는 게 우리 모두를 이끌고 우리 모두에게 승리하라. 끝까지 견뎌내라. 박해가 있다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부부싸움을 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성당 어떤 신부님이 너보고 혼났다고 난 바보야 난 안 가 그러지 말고 견뎌내고 신부님 좀 기분이 좀 언짢으셨나 보다. 그러고서 그냥 더 잘해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부부가 난 이런 여자인지 몰랐는데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했지? 우리 남편이 왜 이랬지? 그러지 말고 기분이 안 좋은가 봐. 내가 잘해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더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죠? 이게 멋있는 거죠. 그걸 승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조그만한 행동에서부터 죽음이냐 삶이냐,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났다. 이게 사고.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상곡 성당 이야기인데, 상곡 성당 얼마 전에 질 때 거기는 마리아니스트 수도에서 하는 성당이죠.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저도 몰랐는데 비누 때문에 제가 작전 성당 있을 때 한 5, 6년 전에 와서 식사를 한 번 했대. 사제관에서. 거기 이제 사목회장님하고 이제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이제 박시우 엘리사벳 회장님 계실 텐데, 가지고 그럼 식사하고 가세요. 밥 조금 더 하면 돼. 누룽지 끓이면 되지 뭐. 그래갖고 난 그래 초대를 잘 해요. 뭐 다른 거는 할 게 없나. 내가 할 게 뭐 있어. 누굴 초대하겠어. 내가 뭐 그러니까 한 번씩 그 식사 맛있게 하고 왔다는데 얼굴이 조금은 생각이 나는데, 아주 뚜렷한 기억은 없는데, 얼마 전에 그냥 어디 둘째 아들이 취직이 돼가지고 거기 어디 평택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성당 질 때도 말없이 그렇게 한대요. 생색내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고 무슨 대기업체 다니고 막 아들 딸 취직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들 둘에 딸 하는데, 그래갖고 작은 아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 형하고 누나가만 시집가고 사위하고 있고, 그 엄마하고 한 50대 됐겠지. 50대 뭐 엄마 아빠 그 한번 50대 한 60대 초반이야 됐을 거예요. 자매님 아니었어. 불과 한 달도 안 된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엄마 아빠 형 아들이 운전했잖아요. 다 죽었어. 삽시간에 아침 일찍 나가다 앞에 차가 와서 받았대. 근데 그 사람이 그랬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자, 내가 왜 그랬는지, 큰 교통사고 난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한다네. 뭘로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왜 그렇게 이상하대. 자기도 그렇게 운전할 때 아는데, 그 이제 처벌 받겠지.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다 잘못한 거래요. 가서 들이받고 그렇게 할지 아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홀리는 거예요. 사람 무슨 큰 사고 낸다 이래가지고 사고 나는 사람 없어요. 내가 그 시간에 아침에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데 그날 그렇게 가고 이런 큰 일을 저질렀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죽었지. 인천 성모병원에서 그래서 그 엘리사벳 회장님이 작전동에 저 있을 때 지금 선교 문과장 열심히 사죠. 한 번씩 만데 정말 열심히 해. 신앙 깊고 깔멜 3회 활동하고 정말 아침에 밤에 어떤 때는 10시에 나보고 본당에 구역 분과장 할 때인데 신문이 급한 일 있다고 나오라 해서 갔더니 그냥 뭐 죄 빠져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밑에 작전 1동, 그런데 그 성당도 작전 1동에 근데 어려운 사람들 가서 물 빠진데 봤지. 막 10시 나가 11시 넘도 이 집이 저 집에 가면 진짜 그랬더니 주민센터죠.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계산 작전 1동은 그런 분들한테 다 기계 하나씩 줬어요. 수중 펌프기. 그 밑이랑 다 사줬어요. 다른 동은 없대. 근데 거기는 그 동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큰일 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분이 부병 너무 잘하는 분이니까 지인이니까 가가지고 요새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못 오잖아요. 근데 조용히 식구들 밑하고 리무진이 3대 가는 거예요. 버스 안 다니니까 요새는 잘 안 가니까 장례미사 부평성 인천 성모병원에서 장례미사 지내고 차 한 대 가고 리무진이 또 한 대 가고 아빠 엄마 자기 형. 근데 이 동생은 요새 의식이 좀 돌아왔다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무의식 속에서 장사 지낸 거예요. 3일장. 그리고 상주는 사위하고 누나 쟤 죽었잖아. 하나는 병원에 중태로 있고 엄마 어떻게 이해가 돼 인간적으로? 그래 착한 사람은 너무 누가 보나 그냥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박는데 어떻게? 착한 사람은 차다가 때 이렇게 비켜가나? 안 그래요?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고 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욥기 같은데 보면 도무지 욥기는 나중에 보상이라도 받지만 보상 뭐 다 죽었는데 뭐 삽시간에 말이야. 많아 60대고 지금은 50대 말. 리무진이 3개 가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요. 더한 일도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괜찮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적어도 어떤지 간에 그 엄마는 2년이 됐었잖아. 안예스라는 자매는. 근데 삽시간에 이렇게. 그것뿐인가? 제가 이 사회생활 40여 년 하면서 별별 것 이해 안 되는 거 많이 인간적으로는 많이 겪었어요. 좋은 일도 많이 체험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신앙이 아니면 뭐 굿하고 난리가 날지 모르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공동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한번 발음해보세요. 할 때는 여기다가 클레로노모스 단수 상속자 그 말 한번 해보세요. 클레로노모스.
이게 거의 그리스 사람들이야. 내가 발음을 너무 잘하셔. 옛날부터 히브리 발음을 정말 잘하셔요. 그거 어려운데. 그 다음에 신클레로노모스. 이야, 이것도 완전히 뭐 그리스 선생님들이 이제는 공동 상속자다. 노모이는 이제 복수고 노모스는 단수고 그런 겁니다. 상속자들 여기는 복수입니다. 노모에 노모스 스 그러면 단수고 뭐 복수 그런데. 그리고 여기는 한번 심파스코는 파스케인 건 이제 고통당하다가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다.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는 심파스코맨 페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상속자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편할 수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분들이라면 세상에서도 다 노력해야 되지만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중요하지만 하루 저녁 매일 아침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도 옷깃이 스치는 것도 인연이라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최고의 최종적인 희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보에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희망이 있다면 뭐냐? 최고의 희망과 최고의 행복은 뭐냐? 나는 그렇게 써놨어. 거기다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다. 이 세상에서 그렇다고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매 눈길 주는 것도 날이 갈수록 중요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갔잖아요. 기저질환 자는 무슨 위암 걸린 사람만 난 그런 줄 알았더니 65세 이상이라면 저처럼 만 65세가 되면 기저질환자래, 취약자라는 거죠. 뭐 그런데 그래도 아무튼 그럴수록 더 하루하루 한순간이 중요하다, 축복이다, 은혜롭다. 그렇지만은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 마지막에 하느님 나라. 그래서 함께 다시 한번 심파스교맨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느냐,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심파스교맨 해보세요. 심파스교맨. 거의 노래처럼 또 잘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아. 참 너무 잘한 척해서 미안할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간단히 뭐 할 얘기 얼마든지 있겠지만 지나고 이제는 고린도 1서를 한번 보자. 고린도 1서. 고린도 1서는 이제 지도를 한번 또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지도를 세계에서 제일 그리기 쉬운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라 그랬죠. 하고 여기 터키. 여기 까르멜산이 있고 여기 갈릴리아 호수 옆에 갈멜산 옆에 갈릴리아 호수가 있고 여기 이제 사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죠? 트로이 목마라고 여기 이제 여기가 터키.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제 로마 쪽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고린토 있고 아테네 옆에 있어요. 고린토는 약간 이제 섬같이 이렇게 반도처럼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운하가 뚫렸대요. 그리고 여기 아테네가 이제 항구 도시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고린토는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반도처럼 돼 있어요.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그걸 몇 킬로? 100킬로인가? 몇 킬로? 그걸 잘라갖고 지금은 얼마 전에 그래 거기 이제 운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돌아갈 거를 이렇게 갈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은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지. 그래서 이 고린토는 여기 이렇게 생각 여기를 로마에서부터 떠나서 여기를 들리지 않고는 이스라엘을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어디 가려면 예루살렘 여기 가려면 여기는 근데 파도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요. 지중해라. 다 땅이죠. 여기 땅. 여기 이제 알제리아 있고 여기 이집트 있고 뭐 이런 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스페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중해에는 파도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여기는 다 땅으로 둘러 있어서 파도가 없을 것 같지만 이 대해지 대. 똑같아 대. 이게 뭐 여기서 여기 가려면 뭐 글쎄 몇 킬로가 2,000킬로 넘죠. 2,000킬로가 뭐예요? 엄청나게 멀어요. 바다지 뭐.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이 짜고 위험하고 파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고린토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에게해고 여기가 아드리아해. 여기 유고슬라비아 옛날에 슬라브. 그래서 여기를 동서를 가르는 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가 고린토가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항구 도시라는 걸 이해하면 고린토를 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고 이해 못하면 왜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데지. 부산항, 홍콩 이런 데처럼 온갖 사람들 여기 들리지 않고는 못 가니까 무슨 철학 또 교변자들
장사해도 뭐 별별 물건들 다 있고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 나라, 여러 반도에서 또 여러 땅에서 아프리카고 유럽이고 아시아에서 다 모여드는 데가 코린토, 제일 큰 항구의 그 근처에서는. 자, 그래서 이 코린토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사도행전 18장 1절. 그때가 기원 후 50에서 51년경으로 봅니다. 그때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 그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토에는 대개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가? 조금 그래도 상류층의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중류층? 아니면 좀 노예나 하류층?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주로? 근데 가만히 계셔도 마스크도 쓰셨는데 뭐 가만히 상관없는데 성서에 다 나와요 그게. 우리가 그냥 막 읽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잘 봐야 돼. 조금 해도. 난 그래서 뭐 성서 쓰는 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많이 쓰고 막 빨리보다는 조금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사제생활 42년째라고 그랬는데 그 중요하지 않아요. 5년 살아도 저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1년밖에 안 돼도 그냥 날짜만 지난다고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혼인생활 30년 해도 3년 한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막 그거 갖고 이렇게 세도 부리면 안 돼요. 내가 뭐 리조 단원을 몇 년 했다도 중요하지만 뭐 의미를 얼마 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죠? 난 여기 이 고장에서 30년을 살았다.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지. 이웃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나무라도 하나 심고 이런 공해 미세먼지 오는데 바이러스 오면 뭐라 맨날 씻으라고 그러니까 지저분해서 걸리는 거예요. 지저분해서 그게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씻어야 돼. 자꾸 씻으라 그래. 씻어내리고 씻고 청결하면 없어진다. 이게 모든 것이 청결하면 청결 안 돼. 그러니까 이 우한 폐렴은 누구한테 걸려요? 누구한테 걸려 들어가요? 지저분한 사람 그 맞는 거예요. 맞는 거지. 깨끗하면 뭐 안 걸리니 자꾸 씻으라는 거지. 누가 지저분해요? 주로 게으른 사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기저질환자라 그래요. 기본적인 이게 소양이 약한 거지. 그러니까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늙은이한테 가서 먹은 거예요. 많이 죽고 가서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 난 의학 공부 안 해서 이제 전체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얘들이 잘 안 먹어. 그거 잘 견뎌낸대 또. 아이들한테는 뭐 깨끗한데 얘가 별로 가서 판을 못 치나 봐. 예외적인 건 있겠지만. 그러니까 거의 예외가 아닌가 봐요. 깨끗한데 애들한테 별로 무증상을 막 이겨내는 거야.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때다 그래 먹으면 그때 가지고 그냥 숨 막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여기서 아무튼 볼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눈이 맑아지고 성소 안에서 들어오는 이야기가 해석이 됩니다. 고린도일서 1장 26절 보면요. 26, 27절에 보면 1장 26, 7절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 여러분, 고린도일서 1장 26, 27절에 보면 이 고린도 사람들의 신분이 나와요. 그때 신자들의 모습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잘 읽으면 나와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하는 얘기고 저한테 하는 얘기지. 속된 기준으로 보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말이에요. 영적인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지혜로운 이가 그러면 대학 공부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없었고 유력한 이, 돈 많은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성당에 봐도 무슨 우리 성당 봐도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그런 사회적인 직분으로 볼 때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세요. 6천 몇 명인데 별로 안 뛰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이 맑으니까 우리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 세속적인 지위 갖고 뭐 세례 빨리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세상에서 뭐 높은 직책 했다 그래갖고 뭐 세례는 6개월, 8개월 하는 교리를 3개월만 하세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참 좋아요. 저는 우리 그 가톨릭의 그런 시스템이라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유력한 이도 지혜로운 이도 많지 않았다. 또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일서 1장 26절. 꼭 저보고 하는 것 같아. 저는 가문으로 보나 유력한 재산 있나 이런 거를 보나 뭐 평판 뭐 대단한 게 없어. 우리 집안에 농사지고 어디 우리 아버지 유일한 면허증이 뭐라 그랬죠? 생기 어디요 그래갖고 소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거 그냥 거 지게 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한 6학년 때부터인가 중학교 때도 그리고 맨날 1년에 한 번씩 뭘 쓰래. 집에 있는 뭐 논이 얼마냐 뭐 밭이 뭐 얼마냐 또
차가 있냐 없냐, 전화가 있냐, 꼭 없는 것만 물어봐. 전화가 차가 어디서 옛날에. 그래서 쓰고 싶었던 게 있어요. 지금 정말로. 뭔지 아세요? 삽자루가 몇 개냐, 괭이가 몇 개냐, 토끼가 몇 마리냐, 돼지가 몇 마리냐, 강아지가 몇 마리냐, 닭이 몇 마리냐, 이런 거 써야지 아주 신나게. 나 그때부터 열등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주 주눅이 들어. 맨날 자동차도 없지, 아버지 직업, 뭐 어머니 직업이던데, 어머니가 뭐 직업 소뚜껑 운전수 이런 거 나오면 되는데 없었어요. 그런 게. 주부 이런 것도 없고, 옛날에는 무지라 그래. 그런 것도 옛날에는. 이제 열등의식만 자극해가지고 그 극복했는데 혼났네. 내가 신부 안 됐으면 그냥 술만 먹었을지도 몰라. 그죠? 근데 그냥 그래서 아이가 아무것도 안 돼. 영적인 이런 거를 이제 신부님들이 늘 가르쳐 주시고, 소신학교 때, 대신학교 때, 그다음에 선배님들도 훌륭한 신부님들이 교구에도 이웃에도 주변에 훌륭한 분이,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무튼 고린도 신자들 별거 아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성당에서는 뭐 그런 거 쓰레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뭐 집에 TV가 있냐, 되게 가지고 계시겠지만 냉장고에 자동차가 뭐 쓰레는 거 없잖아. 뭐 공부를 얼마나 했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공부 안 했어도, 학력이 없어도 그냥 얼굴 보고 그냥, 전 예쁜 사람은 밝혀요. 예쁜 사람 같으면 그냥 마음이 예쁘면 예쁘게 보이잖아요. 또 이거 좀 맡아주세요. 뭐 구역일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당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일단 신자분들은 그랬다. 그리고 거기에 마침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인데, 처음에 이제 고린도에 가서 아킬라와 프리스카 같은 유다인을 만난 거죠.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죠? 같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말도 같고 막 그냥 같이 이제 지내면서 자리를 터전을, 복음 선포의 터전을, 고린도 교회를 이제 프리스카가 아킬라가 가서 조금 얘기했겠지만, 이제 더 프리스카 아킬라도 유다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유다인이니까 뭐 미리 복음을 전했겠지만, 이 신앙은 참 힘이 강합니다. 어디에 가나 그걸 전해주고 싶어요. 전해주고. 그게 이제 광신으로 그러면 성당에 열심히 나간 사람도 자기 교회를 데려가려고, 이런 건 안 좋은 거지.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은 좋아. 이 사람은 이상한 데로 가면 되지, 옆에 가면 되잖아요. 어떤 교회, 개신교회는 제도인지 뭔지 하여튼 멀리 여기서 한데 수유리로 가고 수원으로 가고 계속 이사 왔는데도,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이야. 가톨릭. 홀로스, 그리스 말에 홀로스. 같은 뭐냐면 같다. 홀로스, 같다. 가톨릭이 여기서 나온 거죠. 같다. 같다는 응? 같다. 무엇에 따라서, 그 말 따라서 홀로스. 홀로스, 홀론, 홀로스가 하나라면 하나, 일치. 전체 또는 전체란 말이에요. 또는 하나. 그러니까 카타 홀로스. 전체를 따라서 그냥 하나가 됐다 이거죠. 공통되다 그 말입니다. 가톨릭이 공통되다, 하나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전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네, 그래서 고린토에 가서 자기 식구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같은 유다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뭐 그런 이야기.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되고. 근데 왜 썼냐면 그 고린토 1서의 내용을 보면 그 문제가 막 생겼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근데 안티오키아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돌아갔는데, 듣자 하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막 들려와요. 아폴로파다, 뭐 베드로파다, 바오로파다, 뭐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냐?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고 쓴 목적이, 편지 쓰는 거 되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안부 편지가 아니고 단순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온다. 그런 거 한번 이제 답답한 분은 이 책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린토에서 겪는 문제는 이제 막 탄생한 그리스도교가 외교 문화권 한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가 들여다봐요. 서로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갖고 또 실제로 옛날에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요. 다 예수님한테 모여들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되라고 먼저 시간에 봤던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증인이 마르티레스, 우리는 증인들이다. 증인들이 돼가지고 증인들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그분은 살아계시다. 인류 구원자시고 창조주시다. 이 신비다.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신비, 눈에 안 보이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면 공동체 질서가 있고, 우리 한국 공동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한국 가톨릭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듯이 이 한국역 인류 그리스도교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유다교로부터 이제 유다교의 완성인 그리스도라고 저는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교가 꽃을 피우고 단 하루도 미사 안 지낸 적이 없는데, 곳곳에서 지내졌는데 한 달이 넘도록 미사 안 지내고, 이렇게 무슨 안 지낸 건 아니죠. 사제들만 지내. 공동체 미사가 없었다는 거지. 미사는 항상 같이 지내는 건데 오시지 말라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이 질병 때문에 서로 조심하자. 병이 안 걸렸지만 그래도 하나 둘 모이다 보면 알 수 없다. 이렇게 다 따랐잖아요. 그죠? 이게 위대한 그렇게 하나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태어난 그리스도교의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서 갈등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데 그때는 원래 유다인들에게는 스승이 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찾아가고 또 랍비 유명한 랍비에서 예수님 그 당시에 또는 힐렐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또 다른 랍비를 찾아가고 스승한테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돼도 여기는 뭐 그리스도 누구 중심으로 여기는 뭐 비두로 하다 여기는 또 뭐 아폴로 중심으로 막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다. 이제 그런 이유에서 쓰여진 편지가 문제 해결을 해서 공동체 그게 이제 고린도 1서다. 여기 뭐 그다음에 또 뭐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불륜 문제 이야기하고 우상 숭배 받쳐진 거 얘기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서의 주요 내용은 뭐냐? 문학 유형별로 몇 가지만 구분해 보면 다르게도 볼 수 있지만 악독 목록이 있어요. 악독. 독행 목록은 예를 들면 유명한 게 그거죠. 갈라티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그 앞에는 악독, 부도덕 목록이 있어. 부도덕한 거 말하자면 이제 우상, 불륜,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막 쫙 나와요. 15가지가 나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갈라티아서 5장 18, 19, 20, 21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2, 23절에 가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게 이제 독행 목록이에요. 독행. 그 독을 쌓는 거. 하나님의 길이에요. 보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나쁜 것들은 뭐 그냥 그런 거라 그러고 뭐 거짓이나 뭐 별거 다 나오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이 대개념이에요. 사랑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쁨, 평화 쫙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독행 목록, 반대되는 나쁜 것은 부도덕 목록 또는 악행 목록이라고 그런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린도서에 부도덕 목록이 나온다. 또는 악독 목록. 내가 그렇게 쓴 뜻은 교우라고 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 자이거나 중상꾼이거나 술주정꾼이거나 강도이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장 11절에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우상숭배, 술주정꾼 상종하지 말라니까 집안 식구들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것도 극단적으로 그게 아니라 너무 같이 어울리다간 그렇게 편이 돼버리니까 곤란하니까 좀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아예 그냥 집안 식구들 너는 술 한번 잔뜩 먹었다고 넌 술 주정꾼 나가 이래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다른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어떻든지 부도덕 목록이 나오고 두 번째 찬가가 나와요. 찬미가 독솔로지아라 독소스가 이제 영광인데 영광 찬미 하느님 찬가와 그리스도 찬가가 나옵니다. 첫째 8장 6절에 보면 8장은 성령에 대한 성령론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여기 고린도 1서에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고 그분을 향해 나갑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죠? 이것만 잘 묵상해도 그분으로부터 내가 나왔으면 그분한테 당연한 거지. 그분으로 간다 이거죠. 그건 누가 방해해야 된다 그러면 뭐 극복해내야지. 아내가 남편이 아이가 친구가 회사가 뭐가 방해된다면 다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만 잘했다가 탁탁 끊어버리면 자기가 뭐 무슨 잘리는 백정인가 뭐 잘라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자인 주님은 한 분뿐이시다. 두 분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 교주가 있다 해도 갈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하느님. 그리고 그 하느님 누구신지 알려주신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얼마 전에 봤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그렇게 세상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수많은 10억 대의 인구가 주님을 따르고 믿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찬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찬가가 도로 신앙 고백이죠. 그다음 미드라시 한번 미드라시가 없어요. 미드라시. 미꾸라지하고 뭐 발음은 비슷한데 좀 달라요. 미드라시는 다라시라는 히브리 말. 다라시는 무엇을 찾다, 탐구하다, 연구하다라는 동사의 이제 분사형인데 뭐냐면 성경 안에서 구약은 구약 안에서인데 지금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성경 안에서 다른 말씀을 찾아서 어떤 구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지 않고 성서 안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를 들면 세례를 얘기할 때 로마서 6장 같으면 그 탈출기 사건을 먼저 주에 말씀드렸어요. 탈출기 사건에서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자유의 땅으로 왔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영역에 온 거다. 구원의 영역에 온 거나 마찬가지다. 응?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응?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 바로 치니까 그러면 그 물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라든가 세례의 물이라든가 세례수 성부와 성자 성령이고 하느님의 자녀 태어나게 하는 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서 말씀을 가지고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미드라시. 여기 미드라시 보통 우리말 쓰지만 원래 미드라시 그래요. 피자 그러면 안 된다고 피자. 근데 이태리 가면 피자집이 많아 없어? 피자집 하나도 없어요. 피자 그래야지. 피자 해보세요. 피자 해보세요. 피자 그래야지 그걸 피자래. 피자집은 없어요. 피자 그래. 피자. 그렇듯이 아무튼 미드라시 그랬는데 원래는 미드라시 그래야지. 제대로 발음. 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성찬례 교리가 있습니다. 성찬례 교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빵 먹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이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체가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성체를 모시면 우리 하나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옷깃을 여미고 어저께처럼 부부가 조금 사이가 좀 뭐 생각이 다르고 뭐 그 갈등도 이겨내야지.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좀 존중해주고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되고 같은 빵을 나눴어요. 그리스도를 함께 모셨으니까 이제 어제와 다른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달라집니다. 혼인에서 오는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갈등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찬의 거행에 대한 얘기 다섯 번째. 나는 사실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해 준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고린도일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이건 이제 성찬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마르코복음 14장에 나오고 루카복음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세 번 나와요. 그리고 여기까지 네 번 나옵니다. 고린도일서 11장. 또 신앙 고백문 여섯 번째. 그것도 하나의 틀입니다. 하나의 문학 유형의 신앙 고백문은 아주 유명한 거죠. 세례성사 때도 로마서 6장과 이것만 6장이나 이것만 해줘도 돼. 이게 뭐냐면 고린도일서 15장 3절부터 5절인데 이렇게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대. 바울 사도가 복음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았어요. 복음은 이것입니다. 뭐냐?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 베드로에게 으뜸 사도에게 베드로 첫째 교황님이에요. 케파에게 그리고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전해 받았는데 받은 거예요. 전승해서 그걸 전해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먼저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발언하셨다. 이것만 잘 가르쳐주면 이게 우리 구원이다. 세례 줄 수 있다는 거지. 급할 때는. 그러면 뭐 아주 충분해. 이거만. 급할 때는 충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요 신학은 뭐냐? 고린도 1서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신학은 갈등. 거기 고린도의 여러 나라, 여러 문화가 막 복잡하다 그랬어요. 그 갈등과 그 갈등을 좀 줄이고 해소시키려고. 여러 가지 문화 차이 그런 거를 그래서 여러 문화에서 오는 거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막 거쳐가고 막 살고 그러니까 인천항과 비슷한 거죠. 차이나타운이고 코리안이고 뭐 육국 사람도 막 오고 조금 과장하면 비슷하죠. 차이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답변과 노력이 이 서간의 신학적인 주제였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교는 예루살렘 중심의 팔레스티나와 예루살렘 중심의 팔레스티나 이 지역과 다른 지역들 전 세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가 여기서 시작됐다면 헬레니즘은 여기가 그리스 지방의 기원전 BC 그죠? BC라 그래요. BC Before Christ 기원전 333년에 왜 여기도 좋아요. 알렉산데르가 등장. 알렉산데르 대왕 마뉴스. 알렉산데르 대왕이 등장해가지고 여기 다 먹어. 이집트까지 먹어요. 여기 먹는데 얼마 안 걸려. 332년에 여기 다 차지하고 가까워. 다 먹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시작된 문화가 헬레니즘입니다. 헬라 문명이라고도 해요. 헬레니즘. 여기다 헬레니즘. 그리스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64년 이때 폼페이우스가 BC 이때
여기를 점령해요. 여기 다 먹어. 그런데도 그리고 성경에 복음서가 쓰여지는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리스 말로 쓰여지죠. 전부 다. 이때부터 라틴어가 100년이 지났는데 지배한 지가 로마가 그만큼 그리스 문화 언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헬레니즘이 센 거예요. 셌던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에 뒤섞여 여러 가지 문화가 막 여러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갈등을 잘 해소하느냐 이런 이제 그래서 그거를 그때부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는 할례가 중심이 아니다. 할례 수술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이 사도회의라 그래요. 사도행전 15장에 하면.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할례가 아니고 이제 보편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고린도 1서 조금 마치고 2서로 쭉 이어지겠습니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에게 조그만 나눔을 통해서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저희에게 보내주소서. 세상에 드리운 여러 가지 악과 어둠, 무질성, 질병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와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소서. 바다의 별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